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면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하질 못합니다. 내가 결과를 내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라 하시고 결과는 내가 내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야 할 일, 그 일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3장에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 새벽 예배를 쉬는 바람에 새벽 예배 우리가 성경 통독 본문이 좀 밀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우리가 12월 1일 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우리 초하루 기도회 때 예레미야 애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원래는 봐야 되는 게 8장부터 보는 날인데 오늘 1장부터 5장 그리고 내일 6장부터 10장 그리고 목요일 날은 10일부터 15장 그리고 금요일 날 16부터 21장까지 봐서 지금 밀렸던 분량들 조금 같이 쫓아가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다가 3장에 에스겔의 소명 장면 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1장은 천사가 등장을 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천사가 그에게 복음, 그에게 해야 될 일, 사명을 전달하는 장면을 시작하는 것이 1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상징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에스겔에게 천사가 나타나 에스겔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형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1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어떤 숨긴 이야기나 특별한 이야기나 뭐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닌데 에스겔이 눈으로 봤던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2장에서는 드디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에스겔을 택했고 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3장에는 에스겔이 드디어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 이르러 4장에서는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냐면 행위 예언이라는 걸 해요. 그냥 입으로 선포하면 이렇게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390일 동안 좌로 누워 있다가 390일 동안 우로 누워 있다가, 혹은 인분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으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짐승의 변을 가지고 밥을 해먹으라고 그랬다가, 얼굴에 털을 깎으라고 그랬다가, 뭐 하여튼 이런 식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4장과 5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에스겔에게 나타난 천사,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를 어디서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장은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나 도대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2장에 하고, 그 중에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택했고 왜 택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3장. 그리고 4장은 그래서 그 알게 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으로 가보죠. 3장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게 사명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3장 1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거기서부터 줄치고 시작해보죠.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 눈에 보이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도 내게는 보이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엊그제부터 계속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1층에 이제 낙엽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누가 쓰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결국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이 와도 그렇고 비가 와도 그렇고 낙엽이 쌓여도 그렇고 우리 1층 식구들이 잘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딱 자기 앞에만 살짝 쓸고 말 때가 있는데, 그래서 2층에 있는 내가 굳이 1층 바닥까지 쓸어야 되나 싶다가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게 내 일이지. 보이니까 내가 해야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꼭 보면 내 눈에는 보이는데 바깥 양반은 안 보여요. 이거 설거지하고 이건 좀 여기다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넣고 가요. 여기다 놓으라고 잔소리를 해도 또 못해요. 이유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엔 자꾸 보여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잔소리 해야 될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전구가 나가면 전구가 나가는 게 자꾸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구가 계속 나가 있어도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 가득 차도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믿고 내게 보여주시는 것, 더 정확히는 성경에 말한 대로 발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사명인데 그걸 남이 안 해준다고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이 이렇게 임합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요. 그러니 에스겔은 두루마리 책을 보고 그 책을 입을 벌려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절에 이렇게 되네요. 3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정답인 거죠. 만일에 그것이 의지적으로
내 사명이라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은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쓰고 맵고 짜고 먹기 싫은 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사명이요 라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입에 달기가 꿀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될 그 말씀을 전할 대상이 누군가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거기도 들쳐놓죠.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 말에는 약간 숨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어도 다르지 않고 말이 어려운 사람도 아닌데 못 알아들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사람에게 오히려 에스겔을 보냈다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보낼 거래요. 그 사람들은 왜 못 알아들을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그 사명을 받았을 땐 이건 내 일이니까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시작했는데 막상 그 말을 전달하려고 보니 그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말합니까? 그렇게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 전해야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왜 전해야 되냐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17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에스겔처럼 사명자로 삼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내게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파수꾼. 적들이 온다. 적들이 갔다. 아군이 온다. 복병이 있다. 라고 외치는 파수꾼의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시고 당신이 이루실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루고자 하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파수꾼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능력을 허락해주고 그래서 그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대하는 전도는 말 그대로 선교지에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들, 이 동네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우리 말을 못 알아듣죠. 특히나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도가 참 힘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이유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전했을 그 시기에도
동일한 말,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그 말씀만 선포하면 될 뿐이지 거기서 어떤 이득이나 그 결과를 너무 억지로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게 하시는 게 은혜다. 쓰레기가 자꾸 보이는 건 나보고 하라는 뜻이다. 청소해야 될 게 자꾸 보이는 건 나보고 하라는 뜻이다.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내게 은혜다 라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되 그 전도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돼지불백 하자고요. 네, 돼지불백 해서. 네, 그러시죠.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시는 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